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기적 사건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기적들이 이 두 장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런 8장과 9장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들을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과 나란히 두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또 8장과 9장의 기적과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끌고 오신 천국의 파워, 이 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거기에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받으신 분, 모든 고통과 병의 근원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의 젊은 청년들도 앞다투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덩달아 흥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정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 사건들이 3개씩 세 묶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과 기적 사건들 사이에 첫 번째 기적 사건 묶음과 두 번째 기적 사건 묶음 사이에 두 번째 기적 사건 묶음과 세 번째 기적 사건 묶음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도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흥분하지 마라. 기적을 보고 흥분하지 마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지만, 이 기적을 보고 몰려오지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 흥분을 진정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8장 18절로 22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19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제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 땅에 놓으시면서 그 기초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그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 기준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기준이 12제자였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알아줄 만큼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아주 흔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어떤 이 관점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단한 인물들,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걱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아예 저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구나, 저 정도 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아예 명함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살펴보면 안심이 됩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능력이 출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 네가 가는 길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데 18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자들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흥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무리들을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준비해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건너편 땅은, 갈릴리 건너편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가다라 지방이었고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거기에서 키우고 있던 돼지 2,000마리의 생명과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을 맞바꾸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시려고 배를 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 지망생들이에요. 제자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정부의 문서를 다 관리하는 이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종교 권력의 핵심을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유대의 상류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공인이 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유대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정도 스펙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야, 예수님 밑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야, 그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예수님의 입지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생각이 기특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서기관이.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서기관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장 초반부부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왔죠.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의 수혜자가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수혜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여. 그렇게 불러서 그 종이 낳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뭐라고 부르든지 호칭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한테 이 호칭이 익숙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주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구름대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율법학자인 자기가 듣기에도 아주 학문적인 호기심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에게 좀 배우면 저 인기를, 저 학문적인 깊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내 제자 되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열정만 가지고 덤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인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이 서기관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말하든지. 뭐 예수님 무슨 정확하게 OX, yes, no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야, 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 신세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일컬으시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 참 난해한 구절이고 이거 하나 가지고 논문이 수십 편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의 의미가 그래도 제일 잘 설명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본 인자가 어떤 분이냐?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인계를 받으셔서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제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쓴 거예요. 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한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인물인 겁니다.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이 영원한 것이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만 나와요. 계시록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인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사이에 인자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아래로 들어가셨고 여자 아래로 들어가셨고 율법 아래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있기 전에도 그분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영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부 다 주신 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사관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통에 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성전 찾아가셨을 때 성전이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갔는데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성전이라면 이 성전 다 허물으라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울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산이 성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성산이라고 불렀죠. 그 예루살렘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다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모두가 자기가 왕이고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서기관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서기관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탐이 났어요.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갖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대했고 그는 예수님처럼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따르겠다는 거냐? 네 속에 이미 너의 이익, 너의 영광을 구하는 계산으로 네 속이 충만해 있는데 네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너는 여전히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인데 어떻게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오겠다는 거냐? 판단 잘해라. 계산 처음부터 똑바로 해라. 중간에 도망가지 말고 애초에 도망갈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서기관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내 보조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예수님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무리인 거예요. 무리. 호기심으로 뭐 얻어먹을 게 없는가 싶어서 기웃거리는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목회 실패해도 좋습니다. 쫓겨나도 좋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사라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주님,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도록 내 힘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내 안에 이 일을 행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시 사로잡았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청결한 처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전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용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십니다. 이걸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머리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앞에 있던 서기관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아무 그냥 이런 다른 계산이 없이 욕심만 가지고 그냥 덤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22절이거든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앞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나도 감당 못한다. 뭔 소리 하냐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계속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서기관이 훨씬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거절하셨는데 아직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다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고 따르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왔다 갔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서기관은 정중하게 거절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아주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도리를 아는 분인가? 이 교회는 효자의 효자도 모르는 아주 폐륜적인 그런 조직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성경 구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를 거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가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분은 속히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죽은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자의 장례를 우리가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정말 엄숙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더 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곳에 가십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가 있는 저 이방의 땅,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 땅까지 친히 가셔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기보다는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 얼굴 내는 자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선 것뿐이에요. 박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영광은 나를 지키시는 그분께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그 자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자꾸 줄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청결하여져서 주님의 처사가 되도록 나의 우선순위를 계속 주님께 맞추면서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